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데칼코만이라는 게 있죠. 양쪽에 똑같은 모형을 이렇게 물감을 갖다가 도화지다 물감을 뚝 눌렀다 이렇게 쫙 피면 양쪽에 똑같죠. 그런 그 데칼코만이 마냥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그러면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요한계시록은 종말이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특히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 2장을 물론 개혁교에서 창세기 1장을 잘 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 지구가 6일 창조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늘과 땅, 그런데 보니까 또 뒤에 7절 8절에 또 땅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개혁교에서 잘못 강요하는 것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만희 씨가 이제 다른 비유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은 하늘에 있는 해분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여기 지금 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는 선, 태양을 말하고, 별은 또 스타고, 다른 그 문이고, 정확하게 그것들을 지칭한 거예요. 이거에다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금정역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늘과 땅이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은 증거장막성전이고, 땅은 뭐라고 합니다? 흙으로 된 사람들을 말할 때 흙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또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없애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듭니다. 21장이 볼 것 같으면 21장 1절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후서에 볼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이, 하늘이 불에 태워진다니까요. 베드로 후서 보면은 3장 7절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깊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건 뭐예요? 천년 통치 이후에 불사르기 이후에 예비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하늘들이 사라지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어디 그 전주입니다. 한 7, 8년 전에 어떤 목사님 신학교 학장이에요. 토론을 하는데 하늘들이라는 내가 표현을 했더니 목사님 하늘들이라니 여기서 여기 지구를 비추고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수성, 금성, 목성, 화성을 또 비추고 있는 둘째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얼어있는 유리바다가 계시록 4장 4절에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신학교 학장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좀 하려면 천문학 공부를 좀 해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이 지구는 가로 세로 직경 500m의 운동장에 쏟아부은 깨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만큼 우주는 이 지구 같은 행성이 수천만 개, 수억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 끝을, 우주의 끝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또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그럼 하늘들이 뭐예요? 현재 있는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런데 그 둘째 하늘, 화성, 금성, 저기를 지지해주는 하늘이 불이 붙어 해체돼 버려요. 하늘이 없어지고 그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지구가 뭘로 되어 있어요?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만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손 보이시죠? 여기 지금 땅 위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여기 둘째 하늘이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왕성, 천왕, 금명호, 여기 하늘이 있어요.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위에 주님께서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유리바다로 막고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랬을 때 뭐 돼요? 하나님과 무한한 소통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아닌 새 땅이 내려요. 새 땅이. 이 땅이 아닌 새 땅이 오고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도시가 수도로 생각하면 돼요. 수도.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 그러면 땅 밖이 있고 땅 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성밖 성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 그것이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한데 자 이제 뭐 어떤 것에서 헷갈리냐?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땅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물속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물이 지금 저 공중에 어느 정도예요? 저 화성, 목성, 토성 거기까지 물이 꽉 찬 거예요. 이 지구는 보이지 않은 거예요. 물속에 잠겨서. 그런데 물을 공중에 들어 올린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들어 올리니까 지구가 물속에 있던 땅이 푹 하고 솟아나니까 이 땅 위에 열매를 내라 채소를 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볼 것 같으면 자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아까 저 공중에 막 화성 금성 태양이 있는 그 자리까지 물이 꽉 찼는데 그 물을 위로 올려버리셨어. 그리고 큰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땅 위에다가 하늘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솟아나니까 9절에 마른 육지가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그러니까 물들이 밑에 있는 물은 뭐예요? 대서양 태평양이잖아요. 마른 육지는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쑥 드러난 거예요. 물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바다라고 불렀잖아요. 10절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신천지는 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뭐 바다가 또 세상이야. 바다는 그 물이다니까 대서양 태평양 성경이 나와있죠. 근데 뭐 바다가 물이고 땅은 뭐라고 그래요? 땅은 흙으로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신천지에서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계시록 비유풀이 사전이에요. 비유풀이 사전을 보니까 하늘은 증거장막 선전이고 땅은 흙으로 된 사람을 의미하고 계시록 12장에 가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배도였다가 육체가 된 자가 땅이고 바다는 세상이고 밤은 예수님 떠나가신 후 2000년이고 창세기 1장에 밤은 뭐예요? 깜깜한 거. 저녁이 밤이고 땅은 얼스 우리가 딛고 있는 거. 채소가 나는 과실이란 그 땅이고 바다는 대서양 태평양이고 읽어보시라니까. 그런데 이 땅이
이 바다가, 이 하늘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첫사람 아담이 땅을 지배했잖아요. 그렇죠. 땅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만물을 네가 지배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 왜? 마귀가 찬탈을 한 거야. 마귀가 찬탈을 뺏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30대로 30대 청년들로 만들어졌어요. 아담 하와가 30대 청년들로. 그런데 몇 쪽은 못 가서 마귀가 꼬여서 그 세상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40일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한테 절하라고 그러잖아. 마귀가 자기한테. 그러면 이 세상을 주겠다고 그러잖아. 이 세상을 주겠다고. 그러면 세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뺏내시기가 안 돼요. 재림오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 주님이라고? 구름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하늘에서 꼭 와야 주님이라고. 하늘이 증거장막 성전이 아니고 저 해분 하늘에서 올라면은 구름 사이에서 오셔야 해요. 비행기가 올라면 구름 사이에서 푹 오잖아. 우주선이 저 화성에서 내려오려면 구름 가운데서 오잖아. 예수님도 구름 가운데 오셔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모든 사람이 본다니까. 그를 모든 세상이 봐. 어떻게 보냐? 지금 예루살렘에 오더라도 방송 기자들이 다 있고 유튜버들이 다 있잖아. 찍어서 중계할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말이 안 됐을랑가 몰라. 1000년, 2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세상이 보냐. 지금 다 볼 수 있잖아. 바이든이 의사당에서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거 다 우리가 보잖아. 실시간으로. 그런데 그 땅을 이제는 주님께서 첫째 아담은 마귀한테 유혹당했으나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을 접수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고 1000년 통치가 끝났을 때 새 땅, 이 현재 땅이 없어지고 새 땅이 내려오면 그 안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 도시 안에서 살고 사람으로 1000년 통치를 건너온 사람.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와요. 고작 이만희가 영생도 안 하고 신천지가 영생도 안 하지만 그 고작 관절염 있고 검버섯 나고 이만희 씨가 죽겠다고 그러잖아. 죽겠다고. 감옥에서 며칠 있더니 죽겠다고. 그러더니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갈 때가 됐다고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 말을 바꾸잖아. 안 죽는다고 그러다가 죽겠다고 그러면서 넌지시 부활을 얘기하잖아. 몰라요, 신천지 여러분들? 저는 현재 몸으로 억만년 살아보라고 안 살아. 이거 몸땡이. 요새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아침에 뿔떡뿔떡 못 일어난다니까. 계단도 잘 못 올라간다니까. 이제는 지난번에 하도 운동 좀 하라고 그래서 옛날은 그냥 여기 전주 모악산 600고지 700고지 그냥 1시간 반이면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반절도 못 올라간다니까. 다시 새로운 몸을 입었는데 그 몸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신 몸,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어디서? 현재 없어진 현재 지구는 불타고 아까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 속에서 산다. 해가 낮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죠. 해와 달을 만들었잖아, 주님께서. 그런데 해, 달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깜깜해서 어떻게 살아? 깜깜해서. 또 신천지는 해를 뭐라고 그래요? 해나 달을, 나라 별을 이 성민이라고 그러지. 해, 달, 별을. 응? 뭐 구원받은 자, 신천지가 이런 해, 달, 별 아니야. 이거 보세요. 해는 선이고 달은 문이고 별은 스타고 그래요. 저기 우주적인 저 물리적인 그런 항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과 밤을 주관했던 해와 달이 없어지고 아까 베드로서에 보여줬잖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그 도시는 개혁성경이 그 성은 그랬네요. 그 성은 새 예루살렘 도시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었으니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시를 밝혀줘 버린단 말이에요. 해달이 필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그럼 신천지가 없어져? 해달별은 신천지라면서 그럼 해와 달 누가 별이 저 새 예루살렘 갔더니 없어지네? 그렇지, 허망한 비유죠. 밤도 없습니다. 밤도. 바다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물을 한 구트로 모여서 바다라고 해라. 이건 만든 게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던 바다가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21장 1절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바다도 다시 없단 말이에요. 공중에 저 셋째 하늘에 유리바다도 없어져. 밑에 대서양의 바다도 없어져요.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배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잠들게 했는데 그 갈빗대를 뽑아서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갈빗대 그 하나가 없어야 할 거 아니냐. 아이고 제가 의학적인 소견이라 좀 얘기하기 못했습니다만은 그 골수 이식 같은 거 뭐 이식하면은 그럼 그 사람은 준 사람은 없습니까 그게? 어? 우리가 골수 이식 같은 거 뭐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없어요 그 사람은? 새로 나는 건 생각 안 해요? 어? 쉽게 얘기해서 상치밭에서 상치를 뜯으면 그 자리에 상치가 안 나요? 갈빗대 하나를 뽑았으니까 갈빗대 하나가 없어야 할 거 아니냐. 있지 않냐. 이건 비유다. 무식하다구리 하겠어요. 가방끈이 짧아도 가방끈 정규교육을 못 받았어도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지혜로워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 초등 다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워요. 어지간한 청년들보다 지혜로워요.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 아담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배필을 삼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죠.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 그것도 언제 가르칠 기회 있어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아유, 신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의 갈빗대로 만든 신부예요. 예수님의 갈빗대로. 깜짝 놀라시죠? 아담은 하와를 주님의 갈빗대로 만들었죠. 우리도 예수님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려졌어요. 창으로. 그 갈빗대를 찔렸어요. 그랬을 때 그 갈빗대의 고통, 그 갈빗대의 상처로 제가 탄생한 거예요. 크리스찬, 예수님의 몸된 교회, 당신의 아내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마귀가 더 저를, 여러분, 내가 신천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는 마귀의 앞잡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으나, 속이는 자가 나왔으나 그 중에 하나가 이만희인데, 제가 이만희의 신천지를 낱낱이 이렇게 해부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저를?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래요? 좋기 나와 영광을 함께 할즉, 어디서? 천년통치에서 부활 이후에 좋기 고난도 함께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아니면 스데반을 보시라고. 초대교회 중세 때 캐톨릭은 마귀예요. 아시겠어요? 신천지나 캐톨릭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신천지가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거나 교황이 예수 대리자라고 이 땅에 와 통치한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응? 문선명이나 JMS나 뭐가 다르냐고요. 응? 그런데 그런 번영신학이나 신비주의나, 한 3년 전에 또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김미 누구라고. 재정 세미나를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잘 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니는데, 많은 교회들이 수백만 원씩 강의료를 주고 그 여자를 초대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요.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채널에서도 신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천국은 물리적인 천국에 있는 거 아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다. 천국이 마음속에 있지 어디가 또 있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령으로 와 있는 게 이게 재림한 거 아니냐.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지금 이번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에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래요. 금요일 아닙니다. 금요일은 캐톨릭에서 하는 얘기예요. 수요일날. 그랬다가 우리 시간으로 할 것 같으면 토요일날 자정 넘어서 바로 부활을 하셔요. 꼬박 밤과 낮, 밤낮 세 번이 지나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면 금요일날 낮, 금요일 밤, 토요일 낮밤, 3일 낮밤이 못 되잖아요. 시간을 올 것 같으면 뭐예요? 48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많은 표적과 이적이 있지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꼬박 사흘 밤낮을 지옥에 머무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선포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무슨 그런 얘기야? 저주예요, 저주. 영원한 형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몸으로 부활의 몸을 받죠. 확 하고 해같이 빛나고.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좀 키가 크셨대요. 그런데 그분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요. 다른 사람 아니야. 근데 어디서 와? 하늘에서 오신다니까? 구름 가운데서? 근데 나 어저께 왔어, 그저께 왔어.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도 있다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면서? 부인애가 재림 예수라면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정명석이가 어쩌고? 물어보고 싶어. 하늘에서 왔어? 당신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언제 내려왔어? 모든 사람이 본다는데 당신 내려온 거 누가 봤어? 설령 나는 잠자고 있었는데 누가 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몇 시간을 좀 할 건데 아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데칼코마니만 이렇게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아, 하늘과 땅이 있었는데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첫사람 아담이 있었는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 오셔서 땅을 통치하시고, 해와 닷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졌는데 해가 닷을 다스리도록 이 해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바다도 만들어졌는데 바다도 다 없어지고,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지었는데 우리 몸에서 여자를 지었고, 데칼코마니 이렇게 비교해보잔 말이에요. 비교해보잔 말이에요.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다니까. 하늘에서 오시는데 어제 왔어 그제 왔어가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이 보게끔 하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